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나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께서 쓰신 The Irresistible Church,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뉴홉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코데이로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관심 있게 지켜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The Irresistible Church,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점수로 한번 매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목표가 신앙 성장에 있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증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보이는 교회.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서가게 되고 열매가 보이는 교회, 가슴을 뛰게 할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 기대되는 교회. 한 주도 빠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주라도 빠지면 뭔가 모르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꼭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교회. 다섯 번째로는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교회는 이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참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 왠지 모르게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교회. 여섯 번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누구도 제외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기분 좋은 도전이 있는 교회. 말씀을 듣고 나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뭔가 좀 예배를 참석하고 나거나 혹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나면 뭔가 좀 내 삶을 새롭게 성장시켜야겠다, 뭔가 좀 시도해야겠다, 나도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도전, 억지로 강요당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느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7개의 그 항목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베델교회는 도대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둘째, 열매가 보이는 교회. 셋째, 매주 기대되는 교회. 넷째,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다섯 번째,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 여섯 번째, 완벽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일곱 번째, 기분 좋은 도전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맞습니까? 혹시 세상을 가슴 답답하게 할 교회는 아닌지요? 오늘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요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이 깨어나라고, 세상이 좀 뭔가 해보라고 오히려 보채고 깨우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한 방향대로 나아갈 때에 그는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을 만납니다.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말씀을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배가 막 흔들리고 배가 깨어질 만큼 큰
폭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느긋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의 잠은 깊은 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혹은 너무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다 보니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잠이 깊은 잠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요나의 잠이 불안해서 잠든 거나 혹은 자는 척하는 잠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 느긋하게요.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또 나중에 요나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타 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닌가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얼마나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자신들이 편안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없다고 자신들만 안락한 상황 속에서 요나처럼 잠만 자고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망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듯 다급해진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 요나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추궁하듯이 세상은 오늘 잠자고 있는 교회, 자신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강단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윤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한국 교회의 기도에 있었다고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승 곡선이 한국 교회의 증가의 곡선과 숫자의 증가의 곡선과 일치한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조그만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는 우리의 탓입니다. 그죠? 못 되는 건요, 지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논리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한국 교회의 힘이었다면, 기도의 능력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잘 못 되어 가고 있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고 4분 5열 갈기갈기 찢어서 점점 분열로 향하고 있는 이 상황 역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잘 됐다면 지금 잘 되지 않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점점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강대국 사이에 껴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더 옳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던 요나로 인해서 뱃사람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겪었던 풍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뭐 여야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싸워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회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대립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잠자는 요나를 깨우듯 세상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겠느냐? 잘된 것은 우리 탓이라고, 옛날엔 그랬다고 얘기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안락과 자기 자신의 부귀와 자기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언제까지 배 밑창에 드러누워 그렇게 퍼질러 자고만 있겠느냐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생각에만 바쁘고,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썩은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손이 돼서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이다 라고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얼마나 게을러져 있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집단이 되었는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무지게 목표를 세워봅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라고. 진짜 교회가 한번 돼보자고요. 교회 여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 요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상황에서, 풍랑에서 벗어나고 배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잠자고 있는 그때의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각자 부르짖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려고 옳든 그러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지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것이고 뿌려지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스리는 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세상이 잠든 교회를 깨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여 깨어납시다. 베델이여 일어납시다. 교회 다음을 위해서 깨어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도 기도하는 게 많이 식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폭풍을 만난 나라를 위해서, 이 나쁜 교회들 때문에 풍랑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딱 뽑힙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주의종입니다. 발각될 때까지, 자기가 선택될 때까지는요, 자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고 그 역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오늘 사회가 어지럽고 소망을 찾아서 고개를 돌려도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요, 저는 교회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지옥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교회답게 서 있지 않은 교회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이 만약 그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면, 여기가 지옥이라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 교회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일 수밖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네 직업이 뭐냐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집단이냐? 너희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것이며 너희들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길거리를 다니면서 학교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잡고 내가 나가는 교회를 나가자,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하는 그 도대체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같은 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요나 대단합니다. 성경상에요, 선지자 중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강단이 센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상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었나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여달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비록 너무너무 짐이 무겁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생명을 걷어가기를 간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다가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왜?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행동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폭풍이. 하나님도 요나에게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행동으로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막 흔들리게 만들고 뒤집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세우는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게 지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뭘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뒷짐지고 있겠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민주화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했고,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일을 했고, 세월호 사태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을 했고. 얼마 전 정말 저는 종로 5가를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종로 5가를 돌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글로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선교단체 하나가 개소식을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요 그들에게도 방법론적으로 저도 조금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것 가운데 지금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한국 성도를 향해서,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외치는 말 가운데 다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요 몇 분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몇 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나 해!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목사님들에게서 기도는 아마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주여 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기도는요, 적어도 베델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기도는요,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무슨 그것이 데모나 시위나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아니 그보다 먼저 요나처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을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델은 교회입니다라는 표를 올해의 우리의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칩시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린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몸 없이 머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의 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도상에서 말 타고 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 말에서 떨어집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왜 그것이 제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건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 아픕니다. 우리가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 이런 용기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희망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힘과 지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도,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 일도 예수님께서 베델은 내 몸이다, 베델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뒤늦었지만, 다 들키고 난 후에서였지만, 그래도 요나는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저 풍랑 가운데 던져다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에 던져줘야 합니다. 부숴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전만 못하고, 우리의 열심이 예전만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만 같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때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등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락과 썩어짐을 요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들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라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옹호합시다. 그분들을 사랑합시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는 후손들이 그 죄를 안고 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합시다. 베델교회가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던져집시다. 교회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어려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서 나는 교회 나가면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잘 사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뭐 이렇게, 어이구.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그건 성도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이 무너져가는 세상, 깨어져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물속에 뛰어듭시다. 우리가 바다에 던져줘야 됩니다. 세상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소금처럼. 그래야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등불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외칠 것을 선포합니다. 주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베델은 교회입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베델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베델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내 몸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베델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면서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기도하기 말씀하셨어요.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 많습니다. 돈 쌓아놓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정릉 골짜기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우리가 해보렵니다. 성도들이 좋습니다. 직분자들이 좋습니다. 목사가 울면서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힘없고 연약한 교회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보십시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 가슴 벅차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어떤 교회보다 잘났거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이 꼭 한번 들어 쓰기를 원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월요일 아침 한 고등학생 소녀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나는 어제 너희 교회 갔었어. 비록 네가 나를 단 한 번 초대했지만 너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너의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교회가 너무 커서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맨 뒷줄에 앉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단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안내자 한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가라고 인도하셨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처음 온 교회 맨 앞자리로 나가는 것은 마치 행진하는 것과 같았단다. 곧 예배는 시작되었어. 성도들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고 나는 따라서 흉내 내려고 노력을 했어. 노래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은 그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찬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심지어는 한숨과 하품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학교에서 만났던 3명의 아이들은 찬송 시간에 서로 잡담을 하고 있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기까지 했지.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지. 설교는 재밌었어. 그런데 성가대원 중 몇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피곤해 보였고 지겨워 보였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고,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서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에게 꼭 묻고 싶었어. 신앙이 뭐냐고. 나의 옆에 있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나가버렸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화제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한 소녀가 잠시 이야기를 했으나 곧 인파에 휩쓸려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지.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아. 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모임이라면 꼭 교회에 가고 싶어서 혼자 갔던 거야. 그런데 그곳을 떠날 때 교회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 친구야, 미안해.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친구야, 미안해. 여러분, 우린 요나처럼 정말 우리 자신에게만 도취돼서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피곤함, 우리 자신의 상황에만 도취돼서 그냥 이 교회라는 배의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전도가 마치 무슨 이벤트인 것처럼, 전도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 풍랑이는 세상에 던져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 전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것마저도 복받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하겠습니다.